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첫 내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게 이제 첫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한 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아마 교회 2000년의 역사, 아니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따지더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고 또 그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는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창조 사역을 같이 감당하신 분이신데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됩니다.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가운데에 기도만 하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로 이런 시험을 던졌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연히 이러한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되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그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내용이고 또한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가리키는 시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천지창조를 함께 이루신 분이신데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시험 속에 계셨을까? 꼭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만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죄를 한 번에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도 말씀 한마디로 다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쟁도 사라지고 배고픔도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는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느냐?
꼭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걸까? 쉽게 말하면 쉬운 길을 내버려 두시고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일부분의 해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해답을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제사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레위기가 그 답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 예수님을 꼭 제물로 삼으셔야 되겠는가?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제사법에 따르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들판을 뛰어다니는 노루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멋지게 생긴 꿩 같은 동물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노루나 사슴이나 꿩들은 사냥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치는 사람이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야만이 죄물 성격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변에서 직접 정성을 다해서 키운 것을 바치는 것이 제물입니다. 내가 내 것을 바쳐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거저 얻은 것이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이론이지요. 바로 이렇게 내가 대가를 치르고 키우고 정성을 다해서 기른 그것을 바치는 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바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하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제사법 내용입니다. 또 묻습니다.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됐는가? 레위기에 따르면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제물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무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제물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누구도 제물이 없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진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제물만 가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가 들고 들어가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흠이 없는 제물이라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흠도 티도 아무런 죄가 없는 가장 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이지만은 그분 하나밖에는 제물로 삼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완전한 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지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온 것이에요. 제물은 그가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만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제물로 바쳐질 수 없고 죽지 않고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죽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 바로 구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가 구약시대의 삶처럼 교회에 올라올 때 죄인인 우리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그런 그 제물을 목을 따서 죽여야 되고 예배가 찬송이나 기도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약시대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요즘 시각으로 보면 도살장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는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이요. 그리고 제물은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불에 태워져야 되니
아마 이 교회는 주변은 고기 타는 냄새로 진동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록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제사법이고 그 제사법의 정신에 따라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고 죽어야만 됐다 하지만 그는 임시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제사법은 임시 방편입니다.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레위기 제사법도 그러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되어서 바쳐진 이 예배, 이것은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록도 보면은 20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세상은 변한 게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인생의 삶들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문제로 질문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면은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켰다는 것은 그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물이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적용한 표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만물과 싸우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또 다른 문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이런 모든 인생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거는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죽음, 더 나아가서 영혼의 죽음. 히브리서는 그것을 죽음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노릇 한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와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득 품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피라밋이 왜 생겼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예외 없이 죽는 순간까지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그렇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죽음의 힘이 왜 그리 막강할까? 오늘 히브리서는 이 죽음의 세력을 누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했느냐 하면은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은 막강하다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 이 말은 무슨 죽음이 뿔을 달고 우리들 곁에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이 마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죽음의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극복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세력입니다. 히브리서는 죽음을 두려워해 평생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간다고 표현을 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래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을 강화시키고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삶의 주변 환경을 좀 좋게 바꿔나가고 어떤 심적인 수련도 하고 종교 생활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허무하다.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 죽음의 세력이 마귀가 쥐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죽음의 세력을 강하게 쥐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해방시키셨다. 우리의 입장은, 신앙의 입장은 그거예요. 죽음의 힘이 현실적인 힘으로, 존재론적인 힘으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마귀로 표현되는 힘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리스도 주님께서 싸워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기셨을까? 그 답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력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느냐? 죽음을 통하여 이기셨다. 무엇을 통하여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물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강력한 세력인 마귀를 이기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얼떨떨합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면 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죽여야만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 이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한마디 말씀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꼭 죽으셔야만 됐는가? 죽음으로써 죽음 세력을 왜 이기셔야 됐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종말에나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확연하게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저 안다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히브리서 내용이 이 부분적인 지식을, 신앙 지식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도대체 죽음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느냐?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설명에 대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하셨다 하는 것이죠. 초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랑 똑같은 육체적인 한계를 그대로 짊어지시고 두려움도 갖고 계시고 죽음에 대한 무서움도 안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두려움의 표현이지요. 시편의 내용이긴 하지만 죽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극한적인 두려움이죠. 이걸 보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죽음에 맞서서 승리를 또 죽지 말고 승리하셔야 되는데 고난받고 죽음에 휩싸였다고 하는 게 절망적인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죽음의 끝자락, 절망의 끝자락, 고난의 끝자락, 탄식의 끝자락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이지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으로써 대속제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오늘 제물 되시고 죽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들어라 하고 깨달아라 하지만 예수님은 극도로 낮은 곳까지 직접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음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 그런 말을 씁니다만 예수님이 우리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 무지한 인생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고난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시험당한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 시험과 고난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믿는 자들은 혼자 시험받거나 혼자 고난당한 사람들이 없게 하셨습니다. 왜? 내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그 고난과 시험의 자리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믿는 여러분 모두는 그 누구도 홀로 죽는 사람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더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모한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까지 하셨는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런 것을 묵상하고 복음서를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기간이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평상시처럼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그건 아니지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하여, 사순절 신앙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성석 통독 기도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마을별 성경 공부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